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밤 12시가 조금 넘어버렸네요.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강해가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으셔서 그런데 그것을 잘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각 교단이나 교파에서 달리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예, 어느 한쪽의 일부분의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특히 예언 부분에서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눈을 가졌다고 해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그 이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을 지시는데 이 인은 빛으로 치시는 거예요. 빛으로 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 거룩한 성호예요. 그 거룩한 이름이 이 이마에 쓰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 곳 탄다는 것은 어떤 음율이 있다는 거죠.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음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조차도 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늘의 방언을 들을 수 있겠죠. 또 3절에는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노래예요. 그 경험이 어떤 것이냐? 이 경험은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큰 음녀가 나오죠. 바벨론에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큰 음녀가 세상에 뿌린 것들이 이설과 오류예요. 복음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유전, 전통 이런 것들과 섞어놨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또 정절이 있어요. 더럽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은 올바른 진리를 가진 자들이고 또 그 올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진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켰고 모든 것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요. 사람 가운데서. 짐승이 구속받을 일은 없죠. 당연히 사람이 구속을 받는데 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말씀되어 있냐면 이들은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부활함을 입어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필요한가?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미 완전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의 삶은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했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락한 방종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두려워하고 있는 한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확고해지지도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는 가장 고상한 구속받은 무리들이 승리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은 그 투정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오류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의 표가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온전치 못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경험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좀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종말 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16년도 언제쯤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는데, 그 당시에 3분이 남았던 지구 종말의 시기가 2023년 1월 25일에 90초가 남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90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지구 종말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이죠. 지구 종말은 지구가 없어져야 지구 종말이겠지만,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이 멸종되는 거죠.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혼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령은 사람이 만든 인간의 유전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강요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법령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내려질 것이에요.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피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이 한번 바뀌게 되면 이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또 바뀌게 될 것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채택한 사람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역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또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이것도 끝나지 않았고, 또 러시아가 북한과 또 얼마 전에 또 조약을 맺었는데, 물적, 인적,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상호 서로 지원하기로 한 조약인데, 이 조약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또 이런 말까지 계속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트럼프는 개신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월스트리트에서도 또 밀고 있고, 또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트럼프를 상당히 영웅시하면서 이번 또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또 원래 영웅주의가 있는 나라잖아요. 총알이 살짝 비껴가서 이제 오른쪽 귀를 맞췄는데,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의 또 영웅주의 심리가 또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트럼프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을 받고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지금은 준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분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민도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